마음에 좀 진정이 이제 되십니까? 예. 성가대 연습하는 실이 제 일하는 방 바로 옆에 있는데 아침에 연습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저도 막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피아노 반주 소리를 듣는데 10손가락으로 어떻게 저런 음을 낼 수 있을까? 우리 집사님 워낙 탁월하시지만 야, 이건 참 신기하다 했더니만 정말 20손가락이 일을 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삶이 좀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괴로우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삶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즐거우실 때 함께 즐거워해 준 분들이 계시던가요?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해 준 분들이 계시던가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즐거워하는 분들과 함께 해주셨습니까? 괴로워하는 분들과 함께 해주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워낙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이어서 둘 다 어렵지만 그 중에 더 어려운 것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은 내가 차지해야 하는 즐거움인데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쟁 구도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 아이하고 옆집 아이가 운동회에서 100m 달리기를 하려고 함께 서 있습니다. 옆집 아이가 1등을 했습니다. 참 즐거운 일입니다. 함께 기뻐할 일인데 우리 집 아이는 꼴찌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이 반감되는 것입니다. 저 기쁨을 내가 차지할 수 있었는데 옆집이 가져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10명을 뽑는데 1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옆집에는 취업을 했는데 우리 집에는 취업을 못했다. 함께 즐거워해줘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나아가면 그것이 시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은커녕 시기심으로 변해서 질투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기는 자신을 죽이는 화살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심이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자신을 파괴시키는 화살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얀마에 어떤 한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주인이 있었고 토기장이 그릇을 굽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세탁소가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좀 심술이 나서 황제에게 얘기했습니다. 황실에 있는 그 검은 코끼리를 흰 코끼리로 만들려고 세탁소에다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설득한 끝에 황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고 세탁소 주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검은 흰 코끼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검은 코끼리죠. 예. 검은 코끼리를 흰 코끼리로 좀 바꾸라고. 그러니까 세탁소 주인이 그것을 하려면 그 코끼리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필요하니까 저 토기장이한테 그릇을 좀 만들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황제가 그릇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황급하게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토끼가 아니죠. 코끼리가 요즘은 유전자 변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코끼리가 그릇에 들어가기만 하면 깨지는 겁니다. 또 만들고 깨지고 또 만들고 깨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 미얀마의 전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시기심은 곧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를 파괴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요즘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인들에게는 시기심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영주권이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아시안들,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의 영주권 서류를 보면 다 똑같답니다. 서류 내용이 거의 다 똑같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전부 다르답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보 안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전부 정보를 공유하는데 정보를 잘 주지 않는다. 이민성에 근무하는 우리 한 청년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한국인들이 그런 시기심이 많은데 이 한국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침략을 받은 민족, 그리고 단일 민족이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가 시기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시기심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곳마다 그의 전도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13장 4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심이 가득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를 얻었습니다. 치유를 얻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또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시기심이 분노로 바뀌고 사도들을, 애매한 사람들을 핍박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3번 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결국은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 선조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 경건한 헬라의 무리와 귀부인들이 이 바울을, 신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17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소위 말하는 조폭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동원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물론 다행히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적 열심으로 그들이 바울을 시기하긴 했지만, 바울을 핍박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 마음속에는 바울을 향한 시기심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빼앗긴 것 같은 느낌, 그것 때문에 시기심을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시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죠. 18세기 철학자인 버나드 맨더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남을 시기하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자신도 그런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만 내가 시기했소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백하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니까. 다른 이유를 대지만 실제적으로는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기 위해서 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 욕심을 다 버리기 전에는 산 기도에서 내려오지 않으리라. 사탄이 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내려가면 내가 네 아들과 딸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 지금 내려가면
최고급 아파트를 네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 가장 친한 내 친구에게 다 줘도 되지? 그 사람은 당장 짐 싸들고 산을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받아도 괜찮은데 남이 받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시기심이라는 것은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시기심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가장 저열하고 비열한 속성이요 무서운 독소로 작용한다. 이 시기하는 사람은 죽지만 시기심은 대대로 상속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는 게 시기심인 것입니다. 분통이 터지는 것이죠. 야고보 3장 16절도 말하기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하면 공동체 시기가 있으면요. 공동체 안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셉이 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까?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미성숙하니까 자랑하고 꿈꾸고 난 다음에 막 떠버리고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근데 형들이 그 어린 동생의 말을 시기했습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이집트 갔을 때 이집트로 곡식 사러 갔을 때 말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그 땅의 총리가 자기들을 잡고 물고 늘어질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가 그 동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10수년 동안 가슴에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것이 죄책감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시기심은 그렇게 자기를 파괴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살인을 당했습니다. 형제 가인에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가인이 볼 때 아벨의 제사만 연락을 받거든요. 소위 이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은 은혜를 굉장히 받는데 자기는 은혜를 못 받고 있거든요. 은혜 받는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저렇게 나와 뭐가 다르기에 이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기심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자인 동생을 시기했던 형을 보십시오. 나보다 적게 일했는데 인정은 많이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형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저 일도 안 하고 노는 내 동생이 인정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결국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이 시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누렸습니까? 근데 뱀을 통해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이 열매를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기입니다. 자신들은 보이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거든요. 자신들은 능력에 제한이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으시거든요. 자신들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있으시거든요. 비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파괴되고 깨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본질은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이룰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르게 누군가가 그 일을 할 때,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 어떤 성취를 할 때, 그 위치에 이를 때 이런 것을 시기라고 시기심이 그걸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의 미모를 보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곳에는 화가 날 정도의 미모를 가진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미움 받습니다. 예. 미모 때문에 미움 받는 거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운명이다 생각하셔야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분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준다. 왜 넘겨준 줄 사람이 따랐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람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욕심. 우리 중에도 사람 욕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랑 더 친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더 친하면 분이 쌓이는 겁니다. 나랑 더 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친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기심, 그것은 죄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시기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육신적 소욕을 가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제불능같이 보입니까? 정말 저 유대인들은 안 된다.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팔고 바울을 죽이려 하고 엄연히 죄이고 심판받아 마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시기심 많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재료로 구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을 망하게 했던 그 시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모세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시기심을 재료로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시기가 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구원받기를 소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과 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런 사실에 너무나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좋은 재료를 가져야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재료가 그의 손에 주어져도 위대하고 새롭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쓰면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깨달은 사도 바울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와 악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위대한 선을 창출해내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쁨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겠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그의 판단을 헤아릴 것이며 누가 그의 길을 찾겠느냐. 그러한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원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속의 능력으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듯
요단강을 건너듯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지구상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부르는 것을 보면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과 능력에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부족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나고 부족했던 것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에 크게 우리의 약점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점만을 가지고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의 모자람과 약점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만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너무 약하니까, 의지가 약하니까, 결단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그런 비거룩함과 혹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그 가시로 인해서 그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어떻게 그런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까? 그에게 있었던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충동적 성격이 있어서 자주 화를 내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까지 되었지만 그 경험이 결국은 자신을 겸손한 사도로 살게 만들어내었습니다. 모세는 과격한 성격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격함과 떠남이 결국은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 이 지바고의 형 장군이 잃어버린 지바고의 딸을 찾으러 다니다가 타냐라고 하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되고 이 소녀가 자기 동생의 딸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어서 몇 가지를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어린 시절에 아빠랑 헤어졌는데 어떻게 헤어졌느냐? 어떻게 헤어졌느냐? 근데 이 딸이, 이 소녀가 그 전쟁통이고 불바다가 나고 막 그래서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고. 그때 이 장군이 다시 말해봐, 정확하게 말해봐, 네가 어떻게 해서 헤어진 거야? 그때 이 아이가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왔던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제 아빠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때 이 장군이 말합니다. 네 손을 놓았던 것은 네 친아버지가 아니었어. 네 친아버지가 아니었어. 정말 내 친아버지라면 절대 딸의 손을 놓지 않아. 내 아버지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닥터 지바고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 손을 결단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놓으려 해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 해도 주님은 절대 우리 손을 한 번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약점입니다. 모난 건 모난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약점 자체가 강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죄라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면 의를 얻는 지름길이 되게 만드실 것이고, 약점도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도 우리의 성장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혼자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고쳐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은 누군가가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깊이 사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기심이 많습니다. 남의 능력도, 남의 잘됨도, 남의 미모도, 남의 성격도 시기한 적이 많습니다. 그 시기심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시기심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약점이 있습니다. 급한 성격이나 말 못함이나 신체적 핸디캡이나 물질 없음이나 단조로운 이력이 주님의 손 안에서 구원의 도구,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